내게 말하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급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게 된다. 조급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두 분이, 아주 친한 할아버지 두 분이 공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자랑을 하는 거죠. 여보게, 이거 보청기나 새로 샀어. 보청기 새로 샀는데 엄청 좋은 거야. 엄청 좋은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그래? 그거 얼마짜린데? 그랬더니 12시. 나중에 가서 아마 이해되시는 분들은 웃을 수도 있습니다. 보청기가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좋아? 12시야. 보청기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듯이 여러분, 말씀은 오늘은 비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서론인 듯 싶다가 결론으로 넘어가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된다는 게 뭐냐면 비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니까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대비시켜서 이해가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비유죠. 그래서 이 비유는 환경이나 주변 여건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한 포인트를 잡으면 되는 게 이제 비유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전했던 밭에 감추인 보화. 이건 뭐 보화의 소중함. 이 천국의 소중함. 구원의 귀함. 이걸 이제 말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밭에 감추면 안 되죠. 주인 찾아줘야죠. 이거 뭐 말씀이 이렇습니까? 라고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대입을 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건 윤리 도덕을 배우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포인트를 잡으라고 이해되기 쉽게 말씀하신 걸 엉뚱한 자리 가서 엉뚱하게 잡는 거. 이건 비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죠. 또 하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집안에 청지기가 있었다. 청지기의 종이죠.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이 들어보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 물건을 그냥 마음대로 쓰고 막 허랑방통하고 막 쓴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청지기를 그냥 잘라버려야 되겠다. 해고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소문이 그 주인의 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죠. 이 사람이 귀에 들린 거예요. 큰일 났구나.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잘리게 생겼구나. 내가 이제 해임되게 생겼구나.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꾀를 쓴 겁니다. 야, 이거 뭐 노동을 해서 먹고 살자니 힘이 없고, 뭐 다른 것을 얻어먹자니 이제 직장 잃어버리면 얻어먹자니 창피해서 못하겠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주인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다 불렀죠. 주인 돈을 빌려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너 주인한테 얼마 꿨냐? 저는 기름 100마리를 꿨습니다. 그래? 그럼 너 여기다 50마리라고 적어. 다시 계약서 다시 써. 가지고 50말 해도 주인 도장 갖다가 자기가 찍어주고 50말로 계약서 다시 쓰는 거야. 그러니까 100말을 얻은 사람은 50말로 해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너는 뭐? 저는 밀 100마리입니다. 그래, 너는 80마리라고 써. 그래서 80마리 계약서 다시 써줘. 그리고 다 돌려보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이 고마운 게 아니라 누가 고마운 거예요? 이 빚쟁이들은
청지기가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고 하면 이렇게 한 청지기에게 그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들으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옳지 않은 일을 분명히 비도덕적이죠. 이거는 완전히 횡령이에요. 이거는 직무유기야. 이거 옳지 않은 일을 한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본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삶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비유는 뭐예요? 하나의 포인트, 즉 미래를 잘 대비하라. 이 사람은 남의 거 가지고 미래를 잘 대비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지혜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런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없다. 이 말씀하시려고 이제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뭐 본받아야 되느냐 안 본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비유나 본문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비유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여러 가지를 등장시켜요. 그래서 본문에서 계속해서 두 가지가 비교되면서 등장됩니다. 하나는 율법과 믿음, 또 행위와 은혜.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과 믿음, 행위와 은혜. 이것을 설명하는 건데 이것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건데 사람 두 여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라와 하갈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자식 중에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두 대비되는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율법과 믿음, 행위와 은혜를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정리해서 쉽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한 사람은 사라이고 한 사람은 하갈이다. 그런데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내이지만 종이고 원래 그리고 사라는 원래 아브라함의 본처 자유의 여자였다. 자유부인 였다. 이런 걸 설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처인 사라에게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것을 계획하고 하셨는데 문제는 하갈이라고 하는 종의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먼저 태어났다. 이걸 이제 비유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털커덕 어느 날 이삭이 먼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다 보니까 이스마엘을 출산한 하갈, 길면 저도 헷갈리니까 빨리 가야 돼요. 하갈이라는 여자가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았어. 근데 본처는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종인 사람이 나는 자식 낳네 하면서 본처인 이 사라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종의 몸에서 난, 그러니까 하갈의 몸에서 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자식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자식인데 먼저 태어나서 형이 되었다는 이유로 나중에 본처에게서 태어났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이삭을 막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돌이 굴러와서 박힌 돌을 딱 빼고 박힌 돌을 굴려보내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자리에 딱 들어앉은 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이제 설명을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오늘 본문의 설명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삭을 앞세워서 이삭을 첫 아들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했는데 이삭은 태어나지 않고 엉뚱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식 이삭을 학대하게 하고 또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다 보니까 더 유세하게 되고 자식 낳았다는 것 때문에 진짜 본처인 사라를 막 학대하는 걸 보면서 집안 꼴이 지금 이상하게 된 거야. 이상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주객이 지금 전도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 지금 실제 삶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너희들은 이삭이다.
우리가 이삭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들이 이삭. 이삭은 뭐예요? 원래 본처에게서 낳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목했던 사람들이요. 이삭이 바로 너희들인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인데, 그런데 지금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학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학대받고 있다. 아까 그래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율법과 믿음, 행위와 은혜. 그러니까 믿음이 율법에게 지금 학대를 받고 있다. 믿음이 율법에게 학대를 받고 있고 은혜가 행위에게 학대를 받고 있다. 원래는 이게 아니거든요. 은혜가 더 대접을 받아야 되고 믿음이 더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율법이 믿음을 대적하고 그리고 행위가 은혜를 대적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29절 보니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 그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 즉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더 소중해요? 행위가 소중해요?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다 행위요, 행동이요.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학대를 받고 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율법을 앞세우고 뭔가 세상의 가치를 앞세우는 사람들한테 지금 학대를 받고 있다. 즉 조롱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롱받고 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조롱받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 갈라디아 4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버리고 행위를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기다려야 돼요. 참 언제 될지 몰라. 근데 행위는 눈앞에 바로 보여. 그러니까 행위를 따라가는 거죠. 은혜를 버리고. 그리고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율법을 붙들어요. 어떤 가치를, 세상적인 가치를 붙든다는 말입니다. 왜? 그건 눈에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 붙잡고 은혜 붙잡고 가다가 이건 아닌가 보네? 라고 하면서 율법으로 행위로 달려가는 이런 모습 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지금 학대받고 있고 하갈이 사라를 학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가 은혜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속고 있다. 행위가 약속의 은혜를 조롱하고 있다. 자, 봅시다.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을 보았어요. 어느 한 부모는 그래도 내 자녀는 믿음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고 하나님 앞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자녀처럼 키우겠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축복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게 하고 했어요. 물론 공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지만 그렇게 했는데 얘는 대학에 쭉 떨어지고 아이가 신앙생활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다 안 하고 그저 돈으로 막 후원해가지고 막 돈으로 해서 고급과에 식구했는데 얘는 철커덕 지가 원하는 학교에 다 갔네. 결과가 딱 나타나면 누가 더 쪽팔려요? 누가? 안 가르쳐 다 자식 없는 사람들인가 봐. 믿음 붙잡고 기도 붙잡고 은혜 붙잡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있는 게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무해져. 뭐야 이거 내가 아닌가 봐. 자식 잘못 키웠나 봐. 큰일 났네. 가르칠 때 가르쳤어야 되는 건데 더 투자했어야 되는 건데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조급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안 가르치고 예배로 안 가르치고 은혜로 안 가르치는 딱 되니까 자 봐라. 역시 돈이야. 자식은 말이야 돈으로 키워야지. 그 백날 뭐 기도한다고 백날 축복한다고 교회 봉사한다고 잘 되는 줄 알아? 드러난 어떤 현상을 가지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여기에 속을 때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던 걸 안 가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붙잡죠. 역시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 역시 고급과에 시켜야 돼. 뭐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역시 재성 좋은 데 보내야 돼. 이제는 너 봉사하지 마라. 기도생활 하지 마라. 오로지 공부에 집중.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은혜를 버리고 행위를 붙잡는 것이 바로 은혜를 붙잡고 있는 그 사라를 하갈이 학대하듯이
지금 이 행위와 율법으로 드러난 모든 세상들이 그래도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우습게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견디고 그래도 기다리고 그래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맞아,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있어야 돼, 언제까지, 그리고 슬그머니 세상을 따라간다니, 세상 가치를 따라간다니,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은혜도 내려놓고 믿음도 내려놓는 거예요. 약속도 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후에 약속을 해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싶어서 미리 한 것이 결국에는 뒤죽박죽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는가? 이 하갈과 오늘 사라를 통해서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약속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자식을 받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끌고 나와서, 야 아브라함에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총총 떠 있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수의 자식들을 널 주겠다, 아멘, 그랬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믿음, 칭의 믿음이라고 해요. 지금 자식이 없어요. 두 노인만 살아요. 근데 하늘의 별 봐라, 엄청나지? 이 자식이 네 자식이 이렇게 많아질 것,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분명히 아멘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멘 했어. 주실 줄 믿습니다. 1년 기다렸어요. 2년 기다렸습니다. 3년 기다렸습니다. 10년 기다렸는데 자식이 없네. 하늘의 별은 어디 갔고 바다의 모래는 어디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진 거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다기보다 뭔가 빨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싶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보 하나님 약속 그 거짓말인가 봐. 그냥 우리 자식 포기합시다. 뭐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 뭐 다 늙었는데 무슨 자식이야. 지금 이거 기적 바라보고 있는 거, 이거 좀 우스운 것 같아. 뭐 믿음 임대 아멘 우리가 했는데, 이거 아멘 이거 아닌가 봐. 10년 지나도 이거 별 볼 일 없네 라고 했어도 되는데, 지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지? 이 자식을 낳고 싶은 생각이 충만해요 지금. 그런데 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지? 라고 하면서 빨리 하나님이 약속된 아들을 얻고 싶은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러면서 내 종 하갈을 당신의 첩으로 줄 테니까 이 첩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을 얻는다고 지금 돼 있어요. 하갈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고 내 자식을, 자녀를 얻을까? 자녀를 얻어볼 욕심으로 이 종의, 여인의 종을 아브라함 자기 남편에게 동침하게 만들죠. 과거는 일부 다처제가 이때 있었기 때문에 또 이거 가지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 따지지 마시고, 이때 사회는 그랬어요. 그런 거지요. 왜냐하면 포기한 건 아니에요. 포기한 건 아니야. 자식을 주신다는 걸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야. 그런데 늦어지니까 조급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빨리 하나님 약속했던 그 약속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아들이 없지? 조급해지니까 이제 인간의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방법? 일단 자식 낳고 보면 이 자식이 내 자식이다 우기면 되니까 낳고 보자. 근데 하나님은 사레의 몸에서 나오는 자식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식이지 종의 몸에서 나오는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견뎠어야 되는데, 약속을 믿고 갔어야 되는데, 이 가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인간의 방법, 이걸 포기한 건 아니고 빨리 뭔가 결실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니까 뭔가 하나님 빨리 뭘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요. 빨리 보여주셔야 됩니다. 사역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뭐 한 사람 빨리 보여줘. 빨리. 급한 거야. 그런데 오히려 사역은 잘 안 하는 집들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막 그러는 집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조바심 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이거 언제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건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건 내가 아는데 뭔가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니까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사람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처지와 형편을 끌어들이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문제가 생겨나는 걸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86세. 그렇다면 사라는 뭐 한 10살 차이 나니까 76세였겠죠. 여러분 86세 할아버지와 76세 할머니가 사는데 자식을 바라면 뭐 얼마나 자식 바라고 살겠습니까? 자식 키워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아니면 무자식이 상팔자요? 자녀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좋아요. 저도 좋아요. 자식이 좋아. 그러나 어떨 때 보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다 필요 그냥 우리끼만 살아도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녀가 속을 새기고 힘들게 되면. 아무튼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86세, 76세 된 할아버지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위안을 삼으라고 자기 자신의 집에서 살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자녀로 삼고 살겠다고 했어요. 자, 창세기 15장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엘리에셀을 키우는 것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냥 만족하고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86세에 그만 이스마엘을 출산하고 된 것이죠. 그런데 다 늙은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사실은 원래부터 자식을 갖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들은 아니란 얘기죠. 내 집에서 종으로 키웠던 이 사람이 참 성실하고 참 좋으니 양아들 삼아서 이 사람을 내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 자식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자식 양아들 삼아서 네가 살 자식이 아니다. 그걸 나와가지고 별 보라. 그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자식 낳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불러다가 네 자식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별처럼. 그걸 누가 줬어요? 꿈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 비전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괜히 가슴에다가 바람만 잔뜩 집어넣어 주시고 괜히 부풀게 하시고 노인들이 꽉 부풀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야. 원래 자식 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 철야기도 하고 100일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 엘리에셀 이 양아들 삼아서 그냥 조용히 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요. 데리고 나와서 보니까 아멘하고 양아들을 포기하고 그거 바라보고 살기는. 그건 바람을 누가 먼저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바람 집어넣으셨어요. 이제 조용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끄집어내서 조용히 못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 다음부터 기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런데 그 기대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시간이 가도 전혀 변화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조바심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1년 했어요? 2년 했어요? 3년? 5년 했습니까? 그런데 별로 드러나는 게 없어. 조바심 나기 시작하죠. 이거 아닌가 본데. 그리고 오히려 기도 안 하고 뭐 안 하고 안 하는 분들 신앙생활 잘 못하고 오히려 안 하는 불신의 가정도 보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조롱하고 조롱받는 것 같고 그러면서 슬그머니 이삭을 포기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것처럼 사라를 포기하고 하가를 취하는 것처럼 슬그머니 인간들의 방법들을 쓰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색하게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 그거 아니다. 너희가 그러면 그럴수록 집안이 지금 뒤죽박죽 됐지 않느냐. 인간의 방법을 쓰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면 끝까지 붙들고 가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25년이 지나고 나서야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를 주셨어요. 그 자식이 25년 전에 약속했던 그 자식이에요. 그러나 25년 동안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 이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이루어 보려고 하나님의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 조바심 내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뒤죽박죽 되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행위로 뭔가, 그래서 특별히 열정 있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열정.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믿음보다 행위 먼저, 기도보다 돈 먼저, 막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는 신앙으로 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4장 오늘 읽은 30절 본문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쉬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쉬운 성경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본처의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으나 여종의 아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종과 종의 아들들 내쫓아라. 하나님은 이 종과 이 종에게서 난 자식들에게 뭐 줄 게 없다. 그러니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본처와 그 아들을 받아들여라. 이 아들을 붙잡아라. 본처를 붙잡아라. 이 본처와 아들에게만 내가 모든 약속한 걸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혜를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은 그 사람에게 내가 약속한 모든 것들을 주겠지만, 이 약속을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하고 뭔가 세상의 논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은 뭔가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들은 이 사람에게 주지 못하다. 그는 내쫓아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이요, 은혜요, 약속이요, 말씀 붙들고 사는 그것을 붙잡아라. 지금은 조롱당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니 두 가지 다 갖지 말라. 뭐 하나 버려라. 뭘 버려냐? 행위 버려라. 하나님의 방법보다 너희 방법을 버려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버려라. 내쫓아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 약속의 그릇인 믿음, 은혜,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래도 계속 그거 붙들어라. 왜? 하나님은 그거와 약속했지 이스마엘과 하갈과 약속하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조롱당한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혹 약해 보이고 뭔가 안 이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약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걸 약속하지 않아. 그건 어차피 쫓아내버릴 존재들이라는 거죠.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약속이다.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이다.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게 무엇이냐? 믿음이다. 결국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끝까지 약속 있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결국은 약속한 그 약속이 가고 축복이 가는 것이지,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이나 이것들을 버리고 뭔가 의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에는 나는 그것에 축복할 계획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 거기에 속지 말라. 그러니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그래도 끝까지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으면 안 됐지요. 하갈을 취하면 안 됐습니다. 끝까지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있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 25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시는데, 결국은 여러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출생했을 때 보게 되면 어때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괜히 난 거야? 괜히 난 거야? 좀 더 기다릴 걸 말이야. 그냥 그걸 못 기다려내가지고 집안이 어수선해지고 풍지박살나고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너희들 약속 믿고 그대로 기다려라. 내가 알아서 해준다. 끝까지 믿음 붙잡고 기다리고 알아서 해준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보려고 뭔가 하다가 보면 뒤죽박죽 돼버리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거 내쫓아 버려라. 인간의 행위 내쫓아 버려라.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내쫓아 버려라. 버려라. 혹시 약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축복의 그릇은 믿음을 붙잡은 사람, 은혜를 붙잡은 사람, 약속을 붙잡은 사람, 기도를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결국은 역사하지,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을 통해서 잠깐 되는 것 같지만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니 끝까지
이 결론을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조바심 내서도 안 됩니다. 약속 붙들면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이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다 포기하고 기도하다 포기하고 믿음 생활하다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 사례처럼 약속은 붙들었는데 이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빨리 이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뭔가 조바심 내고 행동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뒤죽박죽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으니 너희는 진드가니 기다려라. 인내하고 끈기 있게 기다리라. 결국은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하기로 약속했으니 결국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최후의 승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와 누구예요? 사라와 이삭이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